26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시면서 성령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그 성령의 능력대로 행하는 귀한 교회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께서 매일같이 일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십자가 앞에 나오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이기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높은 담이 있다 할지라도 뚫고 나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지나가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바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매일매일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제는 매일매일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한참 그 감기가 많이 유행을 해서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감기가 걸렸고 아마 청년들도 많이 감기가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수요일 날 운전을 하고 가는데 청년들이 이제 예배를 탔는데 4명이 쌍으로 계속 콜록콜록 돼가지고 저도 이제 같이 감기가 걸렸고 이제 약을 그래서 이제 독하게 먹고 빨리 나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약을 계속 먹었더니 머리가 띵해가지고 정신이 오락가락한데 혹시 제가 말할 때 실수가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목회자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에게 형제가 4명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자기 형들 중에서 자기가 머리가 굉장히 좋아서 IQ가 126이었고 둘째 형이 IQ가 굉장히 낮아서 한 99 정도 됐답니다. 그러니까 돌고래 정도의 그 IQ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형이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 못하다가 중학교 들어가서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되었는데 반에서 1, 2등을 다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문고등학교에 가게 되었고 최고의 대학을 나와서 지금은 아주 성공하고 평판 좋은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됐는지, 왜 그렇게 1, 2등을 하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던 차에 최근에 들어서 형에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형은 IQ가 99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 공부를 잘해? 어떻게 그 공부를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다들 부러워하는 자리에 오른 거야? 라고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자기가 중학교 1학년 때 자신들의 아버지가 간 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엄청 큰 수술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저에게 이 말을 해주신 그 교육자분은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아픈 줄 몰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 가가지고 맨날 복숭아캔만 따먹었다는 기억밖에 안 난다는 겁니다. 근데 그 IQ 99된 그 둘째 형은 무엇을 보았냐면 아버지가 수술한 다음날 퇴원해서 허리를 구부린 채로 출근하는 것들을 보았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부탁합니다. 여보, 출근하기 전에 며칠만이라도 쉬십시오. 그렇게 당신 하다가는 망가집니다. 그렇게 허리도 펴지 못하면서 어떻게 출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가지 말라고 애원하며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4명의 자녀를 먹이고 살리고 교육시켜야 되기 때문에 오늘 당장 일터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출근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누가 봤냐면 큰형도 아니고 자기도 아니고 넷째도 아니고 IQ가 99인 둘째 형이 이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 아버지가 출근하는 것을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큰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결심을 하게 되냐면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겠다.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보니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열심을 다해 공부했다는 겁니다. 근데 공부만 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효자였고, 그리고 그 목회자분의 말에 따르면 지금도 효자라는 것입니다. 너무 헌신적인 효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제가 각각 부모님의 휴가를 챙깁니다. 그래서 큰 아들이 부모님을 어머니 댁에서 모시고 올 때에 어머니가 자꾸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면 깜빡깜빡하지 않습니까? 뭔가 놓고 왔다고 얘기하면은 큰 아들은 그렇게 짜증을 낸다는 겁니다. 아니 바빠 죽겠는데 이렇게 모시고 다니는 것도 감사해야지 또 뭘 바라냐고 짜증을 낸다는 겁니다. 근데 둘째 형은 같은 상황 가운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차를 돌리면 되지요 하고서 그냥 바로 차를 돌려가지고 깜빡 잊은 것들을 갖고 가지러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분의 말이 둘째는 이 부모님이 불편해하는 것을 절대로 못 참는 효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첫째와 둘째가 다른 것입니까? 그 둘째는 자기 부모의 인생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고생하는 등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아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힘들고 버티게 살고 있는지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인생 가운데 들어가 보니까 아버지의 인생이 공감이 되고 아버지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동참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떠한 시간을 지내가며 여러분들의 아이들을 키우는지 함께 대화를 나누고 계십니까? 이 땅의 많은 문제들이 저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공부만 시켜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그냥 마냥 부모들이 오냐오냐 하고 큰형처럼 큰형처럼 그냥 공부만 시키면은 큰형처럼 잘나서 자기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아이들과 대화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나누고 어렵게 인생을 지금 아버지가 버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게 된다면 우리 고달픈 인생들을 배우게 한다면 이 아이들은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은 부모와 자녀 간의 이 대화가 필요한 겁니다. 마냥 잘해주는 게 답이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동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번에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선교사 자녀들을 제가 이렇게 사역하는 선교 단체에 선교사 가정만 한 30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 30가정 중에 거의 대다수의 선교사 자녀들이 성공합니다. 제가 말한 성공은 뭐 잘 나가는 것도 있지만은 그 아이들의 정신 상태가 정말 바릅니다. 정말 깨끗하고 열심히 하고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이 부모들이 어렸을 때 얘네들을 집에 놓고 갈 수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같이 데리고 다닌다는 겁니다. 어딜 데려가면 흑인들의 밥 줄 때 데려가고 집 지을 때 데려가고 사람들께 봉사할 때 데려가고 같이 데리고 다니다 보니까는 아버지가 저런 일들 하시는구나, 나의 부모님이 저런 일들 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보다 보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저절로 교육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들의 삶의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게 정해지니까 허투루 다니지 않고 허투루 시간을 쓰지 않고 정확한 길로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단순히 잘 되라고 축복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위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또 우리를 위한 어떤 희생을 치르고 계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 감동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점점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들을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단순히 좋은 성품을 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키우시는 복음의 열매들입니다. 오늘은 그 성령께서 일하시는 4가지 방식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도는 점진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농사 짓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은 짓지 않지만 예전에 저희 뒷뜰에 파를 심었습니다. 근데 파가 자라는 것을
바로바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절대 볼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시간이 자라니까 좀 커져 있고 어느 순간 시간이 자라니까 더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파 자란 것들을 라면 끓일 때마다 톡톡 끊어가지고 갖고 와서 또 이렇게 먹다 보면은 또 자라 있고 또 자라 있고 계속해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기면 그 순간부터 생명이 움직이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파가 어느 순간에 땅 속에서 자라 있듯이 성령님의 열매도 우리 안에 보이지 않게 자란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보면 모릅니다. 어제와 오늘의 차이를 느끼기 어렵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어떤 사건이나 시련을 만나면 문득 깨닫습니다. 아, 예전 같으면 내가 이 상황 가운데 바로 화를 냈을 텐데 이번엔 참고 있구나. 예전 같았으면 낙심해서 다 포기했을 텐데 이제는 기도하고 있구나. 제가 최근에 가장 느끼는 게 운전할 때 많이 느낍니다. 정말 저는 겉으로는 얌전해 보이지만 거의 폭주족에 가까운 그런 운전 습관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달리는 저희 삼촌도 제 차를 타면 딱 두 마디로 얘기하는데 지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인생 생긴 건 얌전하게 생겨가지고 운전을 그따위로 하느냐고 맨날 혼냈습니다. 전 누가 끼어든 것도 원치 않았고 저보다 빨리 가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때 제 차가 마티즈였는데 마티즈를 몰고서 BMW라든지 만약에 벤츠 같은 차가 저를 이렇게 앞에 껴들면 전 죽도록 그 차를 따라갔는데 130, 140을 밟아가면서 막 차가 뒤집어질 때까지 따라갔습니다. 근데 최근에 들어서 저의 모습에 어떤 모습이 생겼냐면은 저도 모르게 그냥 앞에 껴들면 껴드는구나. 그냥 저 나름대로 그냥 100km로 달리고 60km 달리고 있는 저를 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운전을 하는 사람이면 빵빵거리고 그 앞에 쫓아가서 욕을 했을 텐데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 저의 모습 보면은 내가 왜 이런가, 죽을 때가 가까운 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나는 모르지만은 우리 안에 열매가 자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것을 멈추고 주의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하루아침에 열리지 않습니다. 농부가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열매가 없다고 땅을 파헤치면 안 됩니다. 저는 배고픈 것을 못 참는 성격입니다. 음식을 딱 식당 가서 주문하고서 30초가 딱 지나면 왜 밥을 안 주지? 왜 밥을 안 줄까? 빨리 줘야 되는데 나 배고픈데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청년들하고 얘기할 때 저한테 같이 밥을 먹을 때 청년들이 계속 그런 얘기해요. 목사님 좀 참으십시오. 밥이 1분도 안 지나서 자꾸 음식을 재촉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배고픈 걸 못 참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 속에서 생명의 씨앗이 자라듯이 성령님의 역사도 조용하고 때로는 느리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장 내 눈앞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성령께서 일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꾸 조급함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근데 동시에 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도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열매가 천천히 자란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천천히 자라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차근차근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성령님의 열매는 절대적으로 반드시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천천히 열린다는 말은 열릴지도 모르고 안 열릴지도 모른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천천히 자라지만 반드시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을 무덤에 이렇게 묻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다르게 해외에는 정말 좋은 그런 대리석관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대리석관에 사람을 묻었는데 어쩌다가 도토리 한 알이 그 안에 관 속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도토리가 눈에 띄지 않게 천천히 자라났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이 대리석을 뚫고 관뚜껑을 열고 나와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작은 도토리의 생명이 작아 보여도 그 위력은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대리석과 도토리의 차이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생명은 조용하지만 강합니다. 생명은 느리지만 결국 대리석을 뚫고 나올 정도로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 안에 죄를 짓고 싶은 본성이 있습니다. 교만함이 있습니다. 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대리석처럼 단단해 보일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오래된 습관이 있습니다.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왜곡된 욕망이 있습니다. 쉽게 변하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반복되어서 계속해서 죄를 짓는 실패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무 단단해 보일지 모릅니다. 아마 이것은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근데 언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죄의 대리석이 아무리 단단해 보여도 결국 성령님의 생명은 그 죄를 뚫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구원 얻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거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어떤 무슨 좋은 밭이 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도록 기도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더라도 제발 기도와 말씀 묵상을 쉬지 마십시오.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반복해서 계속해서 그 삶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쓰러질 때도 하나님 앞에서,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공부를 할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잠잘 때에도 그분을 반드시 기억한다면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셔서 성령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의 열매는 성령의 뿌리에서 시작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열매가 열리는 근본이 밖에서가 아니라 이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이유는 사과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생명이 있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열매가 생명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가끔 이것에 대해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을 보고 열매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많이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을 잘한다고 해서, 은사가 많다고 해서, 유창하게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은사는 우리에게 귀중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도구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은사를 많이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켰다라는 그 증거가 됩니다. 은사는 겉으로 드러날 수 있지만 성령의 열매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라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30에 팔아치운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사람을 보내서 사람들을 고치게 하고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에 동참하였고 그 일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왕도 처음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새로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확인하는 기준은 은사가 아니라 열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이 땅 가운데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 아무리 대단히 보이는 종교적 행위를 할지라도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빈깡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없는 은사,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열심, 사랑 없는 헌신은 사람들 눈엔 대단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준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했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생명이 자라고 있는가, 이것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봉사하면서 더 교만해진다면 그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도 열매가 아닙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자기 의에 빠진다면 그것도 열매가 아닙니다. 반대로 겉으로 큰 일을 하지 않아도 예전보다 더 많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었고, 예전보다 하나님 앞에서 더 정직하게 되었고, 예전보다 연약한 자를 더 긍휼히 여기게 되었고, 예전보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예전보다 더 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주의 은혜를 붙들고 있다면 그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매를 만들려고 몸부림치기보다 생명의 뿌리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진액이 흐를 것입니다. 생명이 흐를 것입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 거하고 복음을 붙들고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고 기도 가운데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실패할 때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 안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성령의 열매는 균형 있게 자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열매를 말할 때 성령의 열매들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 단수형으로 표현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각각의 9가지 열매가 따로 떨어진 열매들이 아니라 하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힌다는 것은 이 9가지 열매가 함께 연합해서 열린다는 것입니다.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은 각각 기질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이 부드럽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맑고 깨끗한 명랑함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래 차분하고 어떤 사람은 책임이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혔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본성과 성령의 열매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성적으로 온유하고 부드럽고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말을 부드럽게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고 분위기도 험악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말씀의 진리의 말씀에 서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고 피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 믿음의 용기를 내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의 온유라기보다 그냥 타고난 성품입니다.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유약함이 아닙니다. 성령의 온유는 하나님께 붙들린 힘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지만 결코 비겁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있는 내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라고 그녀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직하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돈으로 장사하며 거래처로 만드는 사람들을 다 꾸짖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모든 그 성전을 다 청소하시고 쓸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는 결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온유하셨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시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분이셨습니다. 저의 주위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복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천지 청년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청년들이 성도들을 공략하고 목회자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와 싸우다가 1년에 재판만 30번을 넘게 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에게는 웬만한 고난은 게임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년에 30번씩 계속해서 지금도 재판을 걸고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 싸우면서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싸우는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업과 회사를 위해서 이 사업체가, 이 기업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 매일 밤마다 기도원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자신의 정신이 망가지고 자신의 마음이 망가진 채도 모른 채 아프리카 흑인들의 고통을 위로하고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저는 참 큰 도전이 되고 가르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주위에 그런 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서로 도전이 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구나. 이 사람이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하는구나. 정직하게 회사에서 살아가는구나. 신실하게 다니는구나. 서로 그런 모습들의 삶의 방향성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큰 기쁨과 도전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늘 밝고 명랑합니다.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잘 보니까 깊고 친밀한 관계를 오래 유지하지 못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금방 다른 데로 도망갑니다. 책임져야 될 일을 회피하는 신실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기쁨이라보다 외형적인 성격입니다. 이 성령의 희락, 기쁨은 단순한 명량 쾌활이 아닙니다. 성령의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오는 깊은 만족입니다. 성령의 기쁨을 가진 사람은 좋을 때만 웃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눈물이 흐르고 내 인생이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갖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쁨은 성령의 평화와 함께 성장해 갑니다. 어떤 순간에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참된 기쁨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람을 가볍게 만들지 않고 신실한 자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웬만한 일에 동요하지 않고 차분한 사람이 있습니다. 화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픔에 무관심하고 누가 고통을 당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다가서기 어려운 차가운 사람이라면 그것은 성령의 화평이 아니라 냉소나 무관심이었습니다. 저는 청년의 때에 결혼하지 않았을 때에 저의 관심은 그냥 제 자신의 안위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제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냐면은 옆에서 제가 아는 지인의 아들이 넘어져가지고 울고 있는데 그 우는 소리가 제 귀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옆에서 아무리 쓰러지고 넘어져도 저는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화평하다고 얘기하고 굳건하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소와 무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화평은 무관심이 아닙니다. 성령의 화평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만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을 이루는 마음입니다. 참된 화평은 자비하심과 함께 자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본성의 장점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는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자란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기쁨과 함께 자라고, 기쁨은 화평과 함께 자라고, 화평은 오래 참음과 함께 자라고, 오래 참음은 자비와 함께 자라고, 자비는 양성과 자라고, 양성은 충성과 함께 자라고, 충성은 온유와 함께 자라고, 온유는 절제와 함께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열매의 뿌리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예수님의 성품을 어디 안에 이제 우리 안에 두게 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어떠한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한쪽으로 기울어져서 기형적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균형 있게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는 그 자라면 자랄수록 키와 지혜가 자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균형 있게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건강하게 자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바로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자라게 하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열매 맺히는 것이 느려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지금도 반드시 자라고 있습니다. 대리석 같은 죄성과 습관이 있어도 성령의 열매는 그 대리석을 뚫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농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꾸시고 길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가지를 치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십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잘라내 주십니다. 때로 아프게 다듬어 주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함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매일매일 계속해서 주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께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공간을 바꿔주셔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는 사람마다 미움의 공간을 바꾸실 것이고 화평에 있는 자에게 분쟁의 공간을 바꿔주실 것이고 오래 참는 사람을 통해 조급한 공동체를 변화시키실 것이고 자비로운 사람을 통해 상처 입은 사람을 살리실 것이고 충성된 사람을 통해 흔들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부여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나 혼자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변하고 공동체가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결국에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이 성령의 열매를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 인생을 통해 복음의 통로요, 믿음의 선봉장이요, 사랑의 메신저가 되도록 소망하고 구해야 됩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교회를 위해 한 가지 할 일이 있다라고 감동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상소교회를 이제부터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신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주의 몸된 신부인 상소교회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지켜서 주님께 드리는 것이 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 것을 듣고서 그 감동을 받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
이 교회는 주님 지금도 사랑하시는군요. 이 교회가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있는 교회군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교회가 정결케, 거룩하게, 깨끗하게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시는군요. 주님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그 감동이 제 안에서 너무 감동스러웠었고 하나님 앞에 참 감사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여러분, 교회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함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 또 함께 예배할 때, 한 마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주의 정결한 신부로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그것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는 자가 찾게 될 것입니다. 두드리는 자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믿고 구하며 기도하는 상속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